설교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실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실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신 살면 또한 성신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성신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신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 바로 이어서 희락, 곧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희락도 또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인격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하게 종교적인 영적인 특수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성신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다 사랑이 있듯이 또 희락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당연히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다거나 또 이렇게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서 잘 알고 있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신의 은사를 받은 자다 얘기를 할 때는 1차적으로 우리끼리는 구분이 없지만 불신자와는 현저한 구별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현저한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성신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하물며 성신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고 성신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성신과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은 누구라도 이런 독특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그 중에 또 같은 맥락에서 희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부 복음주의자들처럼 9가지 열매를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거 내가 적어도 바울 사도가 사랑 다음에 희락을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생각을 해야 돼. 만약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 곧 희락이고 희락이 사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희락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희락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아무런 기쁨이 없다, 복음에 대한 아무런 감사가 없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늘 인상 쓰고 살 수밖에 없고, 왜 아무것도 아닌 일 신경질내고 짜증내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은 같이 간다, 같은 면이다. 서로 동전에 다음 7가지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사랑과 희락만 갖고 일한다면 동전의 앞면 뒷면과 똑같아요. 앞면을 보면 사랑이지만 뒷면을 보면 희락인 것이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성신의 열매를 얘기를 할 때 순서적으로 거론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세 달라고 나누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도 순서로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마치 사랑도, 진짜 사랑은 세상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막 자기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 전부 사이비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지난번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
심지어 아까도 오전 시간에 참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영한 씨나 고신 측의 상당한 지식 인텔리겐차들은 지금도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 인문학의 내면에 뭐가 있는가? 에로스의 극치가 지성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방법 없는 세상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단계가 어디인가? 그게 플라토닉 러브도 되겠지만 그 최고의 지성을 발휘하는 게 뭔가? 그 에로스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공부를 막 그 머리 싸매고 막 그 뭐라 그럴까 인격이 다 피폐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적인 차원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건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경지가 뭔가 그랬더니 사랑 에로스의 완성적인 자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전부 인본적인 것이고 인간 근원적인 것이죠. 거기에 비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고 세상 사람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의 가장 1차적인 특색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만 어떤 사람은 별로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사랑도 못한다. 이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야 무슨 사랑 타령이냐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리고 집안 꼴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사랑이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나중에 점점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환난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아무것도 방해가 안 돼요. 우리 구속의 사랑, 구속의 화평, 구속의 기쁨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딱 옥조이잖아요. 환난 같은 게 딱 우리 옥조이면 더 빛이 나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희락이다. 거기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그래도 그 상관이 없구나. 또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쳐온다 그래도 그거 나와는 별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가 정확히 어떤 차원에서 기쁨, 희락이라는 말을 거론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좀 값싼 기독교, 값싼 복음을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날 희귀낙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늘 우리가 희귀낙락해야 되고 날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떼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늘 불안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하루를 살아도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더 많지 막 기뻐서 막 흥얼거리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직장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이 사회가 그런데 내가 늘 희낙락하고 살아라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그런 성신의 열매 중에 하나인가 성신의 열매로서의 기쁨이고 희락인가. 따라서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도 예외 없이 성신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큰 주제 하에 참된 기쁨, 참된 희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이런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소재로 삼아서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사랑도 마찬가지였지만 인본적인 게 아니다. 인간 근원적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절대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고 선물인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들어내서 남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남보다 더 사랑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남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 앞에 더 얼굴을 가지고 생생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안 그래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계속 성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작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쁨이 하나님의 품성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어요. 기쁨은 희락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창세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아무 감정 없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니죠. 당신은 모든 피조물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물로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면 구속으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재창조 이 구속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구속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구속된 자가 상실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장만 비유만 본다 할지라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때문에 그냥 그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그런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내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즐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는 것이지. 뭐 내가 내 주변 환경,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그거 가지고 모아갖고 막 억지로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쥐어 짜도 그런 기쁨은 잘 안 나와요. 내가 집안에서 코미디언 노래를 하더라도 막상 그걸 직접 실현하는 사람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공황장애에 걸린다든지 무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제가 몇 사람 살펴봤는데 연예인 중에서는 공황장애, 정신병인 그런 무대 공포증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왜? 앞에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뒤에 가면 걔네 인격 하나가 통제가 안 되고 가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름이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성신 안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은 열매로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나도 기뻐하는 것이지. 그냥 나만 좋아하고 하나님 별로 내가 세상 막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고 막 세상 집 좋아하고 뭐 여인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막 그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굉장히 저주스럽게 심판을 하나님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 상관없고 성경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데 세상 막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는 좋아하는가 몰라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와 진노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실 테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똑같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신의 열매로서의 기쁨, 열매로서의 희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나도 기뻐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기쁨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신이 속한 자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나눠주시는데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은 직장에 가서 쌩 고생하고 왔는데 부인하고 아들하고 막 희낙낙하고 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막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그러면 집안에서 부인하고 자식하고 막 희낙낙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물러가서 막 놀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편 분위기가 얼굴이 싸하면 그냥 그 기쁨 싹 사라져버린 게 집안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로 가증스럽고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웃는 것도 얼마나 미친 짓인가를 전도자가 가르치잖아요. 웃는 건데 미친 짓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거예요. 그냥 설득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 짓이다라고 전도자가 가르쳐요. 웃는 것이 미친 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뭐가 생겼는가? 이제 믿게 된 것이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생겼는가? 갈라디아 그 지방에 믿는 자들 생긴 것이고 그 믿는 자들 속에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사랑도 보고 기쁨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다. 적당한 기쁨이 아니고 적당한 희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냥 기쁨의 사람이다, 희락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 사람은 희락 빼고 기쁨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 희락이 가득 찬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앞다가 간신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기분 좋고 좀 뭔가 주변 사람이 뭔가 자기 인정해주면 조금 무슨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의 성신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인상 써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뭐 혼자 걱정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과 기쁨이 생기진 않아요. 희락에 넘치는 사람,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도에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인가? 경이로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이로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설교자들이 온 거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와 설교자는 주로 뭘 뜻이에요?
율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율법. 생각외로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거구나.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판단, 율법적인 생활 감각이라는 것이 의외로 이런 거다를 복음의 기쁨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어떤 교회 내 문제가 있고 내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해석을 해내지 않으면,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이거 잘못했는데, 아차,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자기 자신이 불안해지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율법적 판단이 복음의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그걸 의식을 놓쳐버려요. 뭐 때문에? 이거 또 잘못했는데, 이것도 실수했는데, 또 옛날 버릇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하물며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없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 당연히 속으로 자기 판단, 자기 평가, 자기가 심판한 자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 혼자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 일이 생기는가? 자기도 슬프지만, 자기도 메마른 영혼이 되지만, 자기도 판단자가 되는 것이 참 그렇게 아름다운 짓은 아니지만, 그 전체 분위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판단의 분위기, 평가의 분위기, 심판의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바울사가 갈라디아 교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시비를 끝까지 한번 가려보겠다. 어떤 사람이 막 문제가 생겼으면 끝까지 한번 옳고 그러면 따져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광고 드리는 것이 고신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자기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 교회 바울사도 얘기하는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이단 사이비를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막 이상한 인문학을 막 강조를 하고, 이상한, 카톨릭에서는 관상기도 작 써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막 새벽기도도 있고, 철야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하는 기능만 교회에 생기면, 아무리 개혁자를 한다 할지라도,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제시하는 해법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분명히 율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분열이 있고, 교회가 썰렁한, 교회가 그야말로 복음을 상실해가는 위치에 있을 때, 그러면 바울사도가 제시하는 방법은 성신의 열매가 사랑이다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 이단, 온갖 투쟁, 시기, 질투, 온갖 세상의 옛사람적인 악한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나도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판단으로 시작해요. 평가로 시작을 해요. 옆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도끼가 나와요. 도끼가 나와요.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화평한 것을 가지고 내가 현실을 대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성신을 의지하거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 자기 못난 경험, 짧은 지식, 자기도 모르는 자기 불안, 자기 염려. 옛날에 최낙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염려하는가? 그리스도도 그렇게 열심히 염려하지 않으시는데, 자기 혼자 막 교회를 열심히 염려를 해요. 혼자.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시진 않는데, 그리스도도 이미 죄 있는 줄 다 아시고, 마귀가 공격하는 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인 줄 다 아시고, 세상이 유혹한 거 다 아시고, 그리스도가 당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지. 그리스도는 너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해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시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가 얼마만큼 완벽한 것인가? 당시의 성신의 역사가 얼마나 충분한 것인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흠과 티가 없이 기어코 13만 40명을 데리고 갈 것인가? 이걸 그리스도가 끝까지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세상성, 그들의 마음의 공격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불안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괴로워지고,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혼자 자기가 걱정을 만들어내고, 혼자 자기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성신의 역사, 성신의 열매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생활 가운데 자기 핵심적인 인격으로, 자기 한 인간의 특성으로 사랑과 희락이 안 드러난다면, 그거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어요?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자기 보호 본능으로. 보호 본능이 판단하는 거예요. 보호 본능이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보호 본능이 자기와 상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본성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가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만큼 내가 성신의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성신의 열매가 늘 내 속에 늘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강한 에너지고 가장 큰 힘인 파워가 되는 건데 나는 그러면 뭘 놓치고 살아가는 것인가? 사랑과 희락을 놓치고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뭘 놓쳤는 것인가? 성신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놓치고 있다. 사랑과 희락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나도 마찬가지예요. 뭘 놓쳤죠? 돈 놓쳤어요?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거? 돈 많이 못 버는 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별로 귀하게 안 대하는 거? 다 놓칠 수도 있겠죠. 진짜 놓친 거 뭔가? 성신을 놓친 것이고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것이죠. 복음을 놓친 순간 물에 탄 복음이 되는 순간 카톨릭도 판단에 거대한 종교기관이 되는 것이고 복음주의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물며 전세계가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인가 그러면 서로 평가하고 판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세계가. 여당 야당도 그렇고 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뭐 평가가 판단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보호 본능의 기제예요.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막 합리화가 되고 공감대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수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식으로 해결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종교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만들어가고 결국은 본질의 그 한가운데 바울 사도가 보는 안목에 의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성신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성신의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바울 사도가 이르렀을 때 실은 그 바울 사도를 아주 굉장히 그 가까이서 피부치처럼 친척처럼 가족처럼 돌본 사람이 있었죠. 이게 여러분도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도 만성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건강하게 막 날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늘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만성적인 질병, 죽게 3번 강구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오죽하면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이 사탄이 사자를 보낸 것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신비주의 사람이 아닌데 자기 삶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육체의 가시가 이거 사탄의 사자가 아닌가 그렇게 아주 냉철하게 평가를 할 정도로 그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늘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사탄은 주로 나중에 여러분도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뭘 공격을 해요?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누가 처졌겠어요? 여행길에 당연히 노약자들 아이들이 처질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유목민들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거죠. 저 처진 사람들 뭐 힘도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누가 공격하는가? 앞에 목사를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가 약한 척하면 또 약해 빠져 있으면 목사를 공격하겠지만 교회 가장 취약한 자를 공격을 해요. 그로 하여금 교회가 전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정말로 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투사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종교개혁의 영웅들을 얘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하면 제목을 위대한 이단자들이라고 이단이 아닌데 이단자라고 정지해놓고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바울 사도야말로 최고의 이단이죠. 종교개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믿음의 영웅 아니에요. 근데 그도 육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실하게 돌본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요양할 수가 없으니까 갈라디아 지방, 그 터키 북쪽 지방이 그래도 요새 같으면 옛날에는 다 공기가 맑았겠지만 거기가 환경이 그래도 요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지금 요양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양차 있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요양하니까 나 아무것도 않고 그냥 몸만 돌봐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더니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로서는 그냥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요양차 갔는데 그 주변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하게 된 것이고 이제 교회가 쓰게 된 것이다. 이게 주님이 쓰신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아무리 약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걸 변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약할 때 주님 굉장히 강하시구나. 내 은혜로는 족하구나. 내가 몸이 아파도 그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냥 주께 맡기고 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갈라디아 도에 여러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육신이 너무 약한 바울의 얘기를 듣고도 자기들은 막 큰 기쁨을 회복을 했고 복음의 기쁨을 회복을 했고 구속의 감사를 노래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묘하게 이제 거짓된 그런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이 찾아들은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바울 사도가 육신이 약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뻐했는가 그러면 삶에 대한 모든 안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 자체에 얽매여 살 일이 아니고 막 세상사에 막 얽매여 살 일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구나. 우리가 마치 예배 시간마다 하듯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가 너무 몸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냥 몸이 아픈 상태로 내버려 둘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사사건건에 주님이 깊이 관여하신다. 그걸 바울 사도가 자기 고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 내가 몸이 아팠지만 아픈 거 나으려고 몸부림쳤죠. 하나님 꾸준히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확실하게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 것이고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고 네 은혜가 족하다고 답을 주신 것이라서 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모든 의학을 통해서 키우고 나아야 되는 거 아니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 생활의 모든 걸 다 끝낸 다음에 내가 무슨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내 명분을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살고 돈 없어도 살고 하나님이 우리 사사건건 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픈 거 뭐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돌보시는 것이고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빈곤에 찰 줄도 안다. 왜 어떻게 알겠어요? 스스로 돌을 쌓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인생 만사 다 겪다 보니까 나도 이제 백전노장이 되어서 이만큼 내가 인생을 좀 남다르게 좀 살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풍부한 대로 주님 앞에서 풍부가 처진 환경을 내가 잘 활용하게 된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또 성실하게 살게 된 것이고 아픈 대로 주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이지. 세상의 조건이 아무것도 본인한테 방해가 안 된 거예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자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강하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이 계속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무 꼭 몸이 나아야 되고 돈이 꼭 챙겨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된 거죠. 너무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문제를 막 집에 끌려고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주님 뭔가 뜻이 있겠지 하면 막 마음 자꾸 펴져요. 내가 이만큼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 집안 전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생에서는 없는 평안이 생기고 생에서 없는 삶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행세 못하고 세상에서 행세 못하니까 나는 그냥 늘 못난 놈인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나도 주님이 쓰시는 거고 아무리 잘나도 주님이 안 쓰세요. 못나고 잘난 것에 주님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속한 자인가 정말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복음의 대적자들이 결국은 천만다행으로 이제 우리가 짐작하기는 바울 사도가 병이 어느 만큼 회복됐을 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를 떠나왔어요. 떠나왔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다 오자마자 곧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한 것이고 거짓된 복음과 설교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당황한 이유가 있었죠. 그 당황한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바울 사도가 뭐 때문에 당황을 했겠어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없네, 희락이 없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 율법적인 것이 잘못
뭐 할례와 더불어서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또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친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조갑적으로는 바울사도가 뭘 살피는 것인가? 사랑이 사라졌네, 희락이 사라졌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따라서 세상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거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느끼는 기쁨은 많이 틀려요. 세상 사람은 주로 기쁨이 언제 주로 느껴요? 뭔가 직장에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집안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도 해갖고 어느 만큼 상장도 다 갖고 오고 대회 나가면 뭔가 뭐 또 받아갖고 오고 막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또 뭐 혼인 생활도 막 남편이 수시로 찾아와 와가지고 막 놀러 가자고 그러고 뭐 아니면 막 집안 설거지도 해주고 아니면 뭐 자식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정말로 전도서 11장에 보더라도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당연히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린 즐거워야 된다고 가르쳐요. 전도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준 거 무조건 거부해야 되고 막 금욕주의를 실천해야 되고 막 철저하게 세상과는 담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잠언 5장은 뭐라고 써 있는가? 조강지체와 함께 즐거워해라라고 써 있어요. 부인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 또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써 있어요. 아들이 자기 부모가 뭘 기뻐하는가 알아요. 자기 부모가 살아보니까 자식이 아는 거야. 아버지가 뭘 좋아하지?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지? 그런 가정은 정말로 지혜로운 가정이죠. 하나님이 지혜와 복을 주신 가정이 되는 거죠. 자식은 자식들이 지지하는 거 따로 있고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 따로 있고 따로 논다. 그러면 그 가정은 망조가 들은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고 뭐 출세하고 별짓 다 해도 어제도 우리 집안 식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한번 틈이 벌어지면 돈 때문에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죄 때문에 벌어지겠죠. 뭐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서는 혼인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도 하지만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음식과 포도주도 사람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과 내가 음식은 요새 건강 하다 보니까 음식이 나도 모르게 자꾸 약이 돼서 가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약이 되면 가면. 그런데 시편은 음식은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써 있어요. 포도주도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해야 돼요. 음식이라는 게 영혼을 즐겁게 해야 음식인 것이지. 다이어트 건강 해갖고 그냥 음식도 아닌 걸 막 먹었다고 해서 잘한 짓이 아니에요. 물론 건강해갖고 얼마나 건강할지는 모르고 건강해서 뭘 하려는 걸 잘 모르겠지만 워낙 인생이 불안하니까 건강도 불안하고 다 만사가 불안하니까 건강이라도 챙겨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나와야 되고 진짜 보람이 나와야 되고 인생에 사는 의미가 서야 되는 건데 약을 먹어요. 약을. 제 주변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기독 교수도 마찬가지고 심부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부부간의 교수니까 얼마나 잘 사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전해주라고 그래서 집에 들더니 저녁 먹고 갈래? 그래서 주시면 먹죠. 그랬더니 콩 삶은 거, 못 삶은 거 그렇고 이게 약인지 이게 음식인지. 근데 두 분이 너무 몸이 약하니까 그렇게라도 현실을 버텨서 더 보람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겠죠.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눈뜨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더라. 육신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이 있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식물이 채소나 이렇게 먹을 것이 맛있게 하신 이유는 그냥 몸뚱아리가 건강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기뻐야 돼요. 영혼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걸 진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건강 해갖고 영양소 다 따져갖고 막 그람수 재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하는 일인가? 이게 우리 모두가 이게 정말 인생의 진정한 맛,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변에 먹고 살 길을 주셨고, 이렇게 내 주변에 하다못해 풀이 나게 하고 채소가 나게 하고 먹을 거리가 생기게 하셨으면,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굉장히 즐거워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잘 모르면, 뭐, 대체 건강을 어디까지 건강해야 되고, 영양소를 따지면 얼마만큼 영양소를 따져야 되는 것인가? 물론 옛날에는 하도 못 먹고 못 사는 세월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힘만 있다면 건강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진짜 기쁨이 있다, 거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 하다못해 그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냥 우리의 물리적으로 인과관계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자꾸 내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가 돼야 돼. 피조물에도 하나님 기쁨을 숨겨놓으셨고, 우리의 재창조 세계에도 하나님 기쁨을 숨겨놓으셨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기쁨을 곳곳에 숨겨놓으셨으면 자꾸 기쁨을 자꾸 찾아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꽉 쪼이는 것이 세상에 쪼이는 것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하는 대로, 과학이 있으면 과학이 있는 대로. 이런 거 내가 핸드폰만 가지고도 내가 막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쪼이고 종이 되어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노예가 사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과학만 그러겠냐고.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그랬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굉장히 자유롭게, 굉장히 기쁘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가 살 수 있도록 그 희락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다 긴장하고 늘 쪼들리고 늘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기뻐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뭔 차이가 있겠는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알아서 기뻐하다 보니까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도대체 돈을 얼마큼 벌어야 기쁘지? 내가 얼마큼 건강해야 기쁘지? 제한이 없는데 무조건 막 모색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나이 다 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뭔가도 모르겠고. 거꾸로 시편 5편 11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해 치며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줄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뭐겠는가? 주께 피하는 자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다. 뭐 세상에 과학으로 피하고 막 세상에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주께 피하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주께 피하는 자는 진짜 다 기뻐하게 된다. 뭐 주께 피한다고 해서 너 주께서 골라서 아니야, 너는 좀 얘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무조건 다 기뻐한다.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해 친다. 적당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내가 한번 경험을 하고 확신하게 되면 확고하게 외쳐요. 내가 이렇게 주님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내 인생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고아처럼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이 섬세하고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기뻐 외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자기가 아픈 거예요. 육신이 허약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도 잘 안 나와요, 이게. 근데 아픈 것 자체를 주님께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픈 것도 주님 써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구태 안 아프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죠. 아픈 상태를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써주신다고 하니까, 너 그 아파도 내가 할 일 다 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구태 병원 찾아다니면서 수술해갖고 나을 일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의학도 한번 옛날부터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해도 주님이 안 낫게 해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물며 아파도 주님이 괜찮아, 너 그냥 살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답이지. 그러니까 주의 보호를 인하여 양에 기뻐한다는 바울사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신자들이 다 있었어요.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해진다. 주의 보호로 인하여.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더 하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만 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이름 한마디에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마치 젊은 사람들이 연인 사이에 이름만 들어도 막 얼굴이 째지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만 생각을 해봐도 주님만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런 일들이 구약에 다 있었어요. 지금도 3,000년 전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더니 내가 갔는가 안 갔는가는 두 번째 채는 거예요. 보이신 것 자체가 뭐예요? 딱 보니까 주의 앞에 좌우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히 다 있어요. 아, 주님에게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 있구나. 그러니 그런 생명의 길을 나한테 보이는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기쁨과 즐거움이구나. 이런 거 나는 뭐가 없으면 그 생명이 없겠어요? 인상 쓰고 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걱정이 많아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편과 좌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데, 그 충만이 있다는데,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 주변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좌로 봐도 걱정이 있고, 우로 봐도 걱정이 있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다 걱정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불안밖에 없고. 근데 주 옆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편 좌편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길을 주께서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내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진짜 인생의 길이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런 걸 구약 시편을 전혀 모른 채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했겠는가? 아니에요. 이걸 다 알고. 너무나 구약에 정통한 사람은 바울 사도잖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를 해요?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언약에서 주님 보이신 큰 사랑과 자비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추하사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나이다.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고난과 내 환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까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얼마나 심란했으면은 이 사탄이 사자다, 이게 내 육체의 가시처럼. 가시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뭐 운동 아닌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막 몸이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천만다행으로 막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뿌리는 뭐 있죠? 이렇게 딱 뿌리고 샤워하고 뿌리고 한참 자고 나더니 좀 괜찮아졌는데, 조금 운동했다고 몸이 말 안 듣는 거잖아요. 하물며 바울 사도처럼 육체에 가시가 되어서 개 찌르고 있는데,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일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주님 앞에 사명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육체에다가 딱 가시 심어놔버렸어요. 아예. 사탄이 막 움직이는 거야. 사탄이 딱 찔르고 움직이는 거야. 너 네 인생 거기서 끝이야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기자도 그 고통, 그 환란을 주님이 주님이 아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거 살피십니까? 내 심정을 살피시고 내 형편을 살피십니까? 어떻게 내 인생 같이 세상 빌어먹을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상하고 알뜰하게 살펴주십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보살핌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보살핌이 그러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보살핌이 없냐고.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데 그 자체가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인생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네 인생을 섬기하고 자상하고 구체로 보살펴 줄 테니까 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것으로만 살아라. 이게 하늘밖에 이런다 일문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송목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냐고. 바울사도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하늘밖에 이룬다고 작성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만 달고 샀냐.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만 하면 저나 누구라도 이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산다는데 그 좋은 걸 안 하고 혼자 좌측에 불안거리, 우편에 불안거리, 앞에 뭔가 허우적거리는 모습, 뒤편에는 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남겨놓고 막 그거 휘젓고 살아가요. 이렇게 돌아도 쓰레기통, 이렇게 돌아도 쓰레기통인데 그런 불안, 걱정, 근심거리를 막 집어 늘어놓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인생도 짧은데. 나도 걱정, 내 부인도 걱정, 내 자식도 걱정, 내 부모도 걱정이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구약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부른 찬송이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런 참된 기쁨을 알게 하는 것. 참된 기쁨을 조성하는 자, 참된 기쁨을 내려주시는 자.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충분히 그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자. 그것을 그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아서 바울사도처럼 그래 그냥 갖고 살아라 그러면 또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오면 뭐 할 거예요.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거기다 돈 다 들이고 자기 시간 다 보내버렸는데. 참된 기쁨은 절대 세상에 없어요. 참된 희락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신으로만 생기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기쁨을 낳고 기쁨이 또 기쁨을 낳아요.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는 그래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안에 있어야 내가 성신이 계속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성신 열매가 계속 맺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25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 활동한 시기가 BC 8세기인데 이스라엘 사회가 거의 이제 타락과 부패를 일삼다가 이제는 눈앞에 뭘 두고 있어요. 이사야 지금 우리가 25장을 지금 한마디를 얘기를 할 텐데 25장, 26장 해갖고 36장, 39장 가면 아수르한테 철저하게 생피를 당하잖아요. 히스기야 이제 왕이 그나마라도 성전에 나가서 막 옷 찢고 막 조롱을 하니까 막 옷 찢고 성전 앞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또 주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싹 물러나게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한 번 기도하고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공격하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아수르가 좀 힘이 약해져가지고 없을 때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1권과 2권에서 일관되게 계속 이사야의 미래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25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날에 말하기를, 그날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아,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참된 신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비참하고 저 어두운 미래가 앞에 있는데도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구원하신 것을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네? 간신히 아수르 공격에 살아남았고 바벨론 공격에 살아남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아예 만세삼창을 부른 정도가 아니에요. 충분한 잔치를 하고 충분하게 축제를 벌일 정도가 된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 선자는 더 심각하죠. 예레미야 선자는 아예 이스라엘 이제 거의 다 망해가지고 이제 다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가고 그런 마지막 왕들이 이제 바벨론 배반하다가 완전히 참수도 당하고 막 눈도 뽑히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또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처녀가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이루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이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다 즐거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새는 웬만하면 그 물갈이가 틀리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클럽도 노인네들 안 들어보내주잖아요. 노인네들은 그만두고 조금만 나이 먹어도 입구에서 심사해갖고 다 떨어진다고 하던데 물 흐린다고. 근데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날은 안 그래요. 노인과 청년이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옵니다. 마음 놓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에이, 노인이 왜 그런 데 참석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온 영을 다해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 그때가 도래한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라고요? 바벨론한테 제일 끌려가요. 자기 집안의 어른들, 집안 식구들이. 라헬의 무덤을 지나가면서 눈물 칠 흘려가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역사는 크게 기울어져 버렸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노예민족이 되어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동아줄에 묶여가지고 뭐 어디 요새같이 뭐 어디에 차를 태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 그 라헬의 무덤 앞을 질질 끌려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에레미야 애가서예요. 그 슬픔의 노래잖아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누구만 이 기쁨을 얘기를 해요. 이런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똑같이 포로가 됐으면서도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안 놓쳤어요. 내가 심지어 아무리 내 세상에서 들싸고 싶어도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의 왕국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절대 안 놓치겠다. 끝까지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바벨론이 화려한 음식을 먹고 너 여기서 충성 잘하면 내가 그야말로 내 대신을 시켜주고 차세대 제2주자를 세워준다는데 그거 아무 싫고 난 기도하고 살겠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약속이 있다. 때가 딱 되니까 다니엘이 주님의 약속이 때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년 만에 딱 다니엘이 상황을 정리해버리니까 다니엘이 자기 상황을 정리한 거지만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우연한 기회를 다니엘이 줬는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를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걸 감각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고 진짜 신자예요. 왜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실 때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카락 하나 보존할 테니까 너 대머리 쓰지 말고 머리 곱게 빗어갖고 막 깨내고 수상 앞에서 막 머리 팔랑거리고 다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보존해줄 때는 네 그만큼 귀중한 만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나를 위해 살으라고 그렇게 머리카락을 보존해주는 것이 머리카락 촬영해갖고 옆 사람을 유혹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실 때는 얼마나 내 삶이 소중하길래 그렇게 섬세하게 가꾸시겠냐고. 얼마나 큰 영광이 있고 얼마나 큰 뜻이 있으니까 날 섬세하게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냐고. 그래서 이제는 네가 결코 세상에 흔해 빠진 인생이 아니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다.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한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다해 즐거이 곧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라. 그게 성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각들이죠. 로마서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이제 세상 것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고 말겠지만 좋은 직장, 뭐 좋은 시험 합격을 하고 막 세상에서 조금 좋은 평가 받으면 막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뿐이에요. 때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로마서 1장은 그렇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진짜 즐거움이 어디 생기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음식 문제를 얘기했을 때 내가 내 건강만 막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내 영광이. 어쩌다가 막 음식이 막 영양 수술해가지고 막 다이어트 최고의 다이어트로 그냥 최고의 셰프에 의해서 음식이 담아냈어. 그럼 자기 영광이에요. 아까 같이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려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이걸 먹어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다.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양식만 있어도 또 이만큼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셨으면 오늘 또 왜 살아야 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럼 하나님 영광이 돼요. 오늘 또 가장 먼저 내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계획교 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 몸 하나, 몸뚱이 하나 하고 내 인생 하나 하고 내 가정 후리하게 바쁘고 내 직장 후리하게 바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현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러는 것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네 인생 네가 잘못 경영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인내심을 준다. 현실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고 성신을 의지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신다. 환난 중에 세상에 환난이 와도 하나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내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큰 특권이에요. 이 세상 만사가 막 그렇게 불안하고 막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막 그렇게 막 막연한 게 아니에요. 혼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하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쌓이는 것인가 일반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초년 고생은 사서 한다 그래가지고 초년 때 고생을 많이 하면 좀 인생을 인생답게 좀 살 수 있는 끈기와 힘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사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환란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 그 인내인데 그 인내는 뭔가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생활 습성이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그냥 역사의 마지막에 온다, 내 끝에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다짐을 기다리는 거고 이 문제를 주신 주님의 분명한 머리카락 하나가 딱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분명한 이유를 주님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뜻 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있네.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요동이 심해요.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얼마나 경제적인 파동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고,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인생 자체가.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조금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와의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게 해주셔서 한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신다. 한없이 주를 기다리게 하신다. 한없이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를 찾는 자들이 오직 죽게 피하는 자들을 주님이 가만두시는 거 안 그래요. 그래 너 잘했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세상은 너를 무시할지는 모르나 내가 너를 날아준다는 그런 확신도 주시는 것이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주님이 아무 역할을 안 하시고 그냥 넌 너대로 살아라 난 나다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인내가 연단으로 가서 내가 주님의 것인 것,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 것, 내 문제가 주님의 것인 것, 나의 환난과 고통이 주님의 것인 것을 확고하게 확인해 주세요. 네가 네 인생의 잘못으로 말하면 네 인생의 연약함으로 말하면 세상 문제가 부딪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관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쓴다. 내가 너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너 관계된 모든 자를 위해 내가 쓴다. 마치 바울사도의 아픔이 바울사도 자신에게도 100번째 번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됐겠지만 바울사도의 아픔이 가나안의 교회가 쓰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교회가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사도는 예상밖에 큰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내가 아프다. 그래서 할 일이 없다. 정말. 그러나 내가 끝까지 주를 기다리고 주를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앙 고백을 현실로 가라게 주님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흔적이 잘 안 보이겠지만 때가 되면 주님 써주셔서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사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겨우 나 아파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냥 빨리 그거 놓고 가라고 그게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복음을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나도지만. 그래서 시험 받고 연단되면 걔네 인격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나는 생각할 때, 내 인격이 세상에서 초년고생 사서 한다 그러니까, 남다른 뭔가 투사가 되거나, 남다른 인생에 노련한, 뭔가 베테랑이 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사사건건마다 주님과 관계를 모색해보니까, 주님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주님과 관계가 훨씬 돈독해지는 거예요. 사망의 시간 골짜기를 갔을지라도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더 깊게 의지하고 전적 주께 맡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뒤흔들려고 하고 마귀가 아무리 나를 엎어먹으려고 그래도 주님과 나와 관계가 변함이 없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세하고 철저하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인가 이걸 확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걸 내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이게 14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럼 로마서 14장은 무슨 얘기예요? 15장은 무슨 얘기예요? 다 잊어먹었죠 이제. 로마서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음식 때문에 논란이 생겼어요 교회에. 연약한 자가 생기고 강한 자가 생기고 교회 안에 평가와 판단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라고 써있죠. 근데 그 이면에는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거론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기니까. 지식으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렇게 시작한 말이 그 중에 한 결론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데 마시는 데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싸워요 서로.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다투고 뭐, 넌 옳고 틀리고 막 저는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막 그러고 서로 막 설랑설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가? 세상에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삶에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막 매여 있으니까 그런 평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로 힘을 줘서 큰소리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까 같이 시편 기자처럼 환란이 와도 로마서에서 바울사가 얘기한 것처럼 환란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어내듯이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 로마서 14장에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신을 의지하고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무슨 막 희낙낙하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서로 보이지 않는 그 지식 자랑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크고 네 믿음은 작고 내 지식은 옳고 네 지식은 틀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 매여 있으면 막 판단이 막 급해요. 판단이 급하고 막 불안해요. 그거 해결 안 하면. 근데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세상적인 조건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꾸준히 나를 상대해 주시는 방국인데 나를 섬세하게 보살펴 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막 노심초 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내가 불안하고 또 내가 연약하니까 상대방과 관계를 막 나도 모르게 막 금을 거놓고 시작을 하고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가 없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는 게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한 힘, 강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끝까지 얘기를 해요. 마지막 16장은 우리가 성도를 규제를 어떻게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상대방이 훌륭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참 사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직접 상대해 주시기 때문에 당시 영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천하 누구에게라도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라면 서로 뭐 한계, 뭐 부부간에 살아도 한계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간에 살아도 한계가 생기는데, 근데 그런 모든 인간의 관계, 인간의 금을 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는 방식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뭐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맥락에 생각을 해본다면 죄를 이길 만한 것이 사랑이고 희락이지, 세상을 이길 만한 것이 사랑이고 희락이지, 세상에 예속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는 내가 살아서 죽어서나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로가 되는 것이지, 막 삶의 여건이 막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절대 우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기쁨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오직 성신에게서만 온다. 이걸 믿어야 돼. 그냥 좀 정신 똑바로 차려. 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꼭 그렇게
평가를 해? 어저께 집안끼리 모였는데도 전부 입장이 달라. 똑같은 하나를 놓고도. 자기 입장인 거야. 다 자기 입장. 한식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도 성신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현실 놓고 다 제각기야. 아버지야, 어머니, 자식, 1번 자식, 2번 자식, 3번 자식, 4번 자식 다 생각이 틀려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방을 포용하거나 상대방을 정말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과 진짜 평화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는 게 서로 귀찮고 힘들고 되지도 않고 해려도 끝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과 영혼의 유일한 위로가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한마디 가지고도 내게 주어진 현실을 충분히 가늠하고 남는 것인데, 하물며 주께 여러분과 나에게 성신으로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는데, 성신으로 이런 사랑을 주시겠다는데, 성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자산들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겠다는데, 그 위대한 자산에서 활용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주시는 거 빼고 딴 걸로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만큼 허덕이다 끝나는 것이고, 그만큼 별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고, 헛된 인생을 살기 마련인 것이다. 거꾸로 만약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성신의 열매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쪽으로 마음 기울이지 말고, 딴 쪽으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성신의 열매를 맺는 쪽에서만 네 인생을 투자를 해라. 네 시간도 투자하고 네 정력도 투자하고 나머지 인생을 성신의 열매를 맺는 쪽에서 네 인생을 투자를 해라. 그러면 세상에서 뺄 수 없고 천하 누구라도 그거 함부로 무너지지 않고, 그것은 주님이 친히 더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더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더 은혜에서 은혜로, 한없이 무궁 발전되는 쪽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쪽에서 충분히 써주신다. 이런 것들을 바울 사역 중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